오늘은 사울 왕의 후기 치적인 14장과 15장 부분을 보는데요. 오늘은 14장도 다 보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14장 1절에서 35절까지는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블레셋 군대와 사울의 군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대장장이들이 없기 때문에 칼과 창을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맨손이에요. 스스랑 도끼 들고 갑니까? 낫 들고 가고요. 근데 블레셋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고 사울의 군대는 6천이라고 했습니다. 3만 6천이었는데 그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도 다 도망가고 숨고 이러고 한 거예요. 그 6천만 넘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기드온과 300명 생각이 들죠. 기드온이 3만 명이 왔는데 하나님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싸웁니다. 승리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싸우셨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구나를 알게 된다면, 보게 된다면 성경 잘 본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사울이 용맹스럽고 전술이 좋구나, 그렇게 보인다면 성경 잘못 본 겁니다. 14장 1절에서 5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에게로 가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14장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해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 편에서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골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에. 왜 가려고 하는지, 대적을 치려고 하는 건지 이제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요나단이 표징을 정하고 건너가 블레셋 대적을 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요나단이 아버지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이 할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블레셋 군대에 택하지 않은 자들, 불택자들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요나단도 어때요? 확신과 불안함이 이제 같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한다.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하실까 하노라. 상대의 그 군대들을 보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이 요나단의 마음이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마음과 비슷하죠. 눈 감고 교회가 앉아있고 기도원회가 있으면 모든 것 다 가능할 것 같고. 그러나 밖으로 나와서 사회를 보면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일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을 해 가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마음에 정함이 없다고 하나님도 정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일을 하다가서 너 정함이 없으니까 안 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정함을 주십니다. 확인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뭐가 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 참모들이 그러니까 똑똑해야 돼요. 마음에 정함이 없고 어떻게 결정할까 이러고 있는데 참모가 옆에서 뭐라고 해요? 마음대로 뜻대로 하십시오. 난 따르겠습니다. 이럴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제함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같이 마음을 누보고 하나님의 뜻을 모아서 딱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제의 방법은 교회 모여서 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 같이 식사하면서 할 수도 있고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8절에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려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또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그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우리가 올라간다 하면은 올라오게 하고 우리 보고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는데 우리 보고 올라오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요나단의 손에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덩이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이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이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가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며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더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이라는 것은 한 겨리의 소가 밭을 반나절 동안 갈아엎을 정도의 넓이입니다. 반나절 동안 밭을 갈아엎는 그 넓이. 반일경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신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2명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라니까 올라오고 올라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나단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 이 말이야. 그 표징이다. 올라가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전에서 승리하게 되죠. 16절에서 23절 블레셋이 당황함으로 사울왕의 군대가 사악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왕의 군대 6천밖에 안 돼요. 많지 않은데 이 2명이 가서 20인을 죽이고 이러한 것들을 보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대 사람 군인들과 노략군들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더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지진같이 일어난 거예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구하라. 확인해라. 찾아봐라. 하고 점구한 적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으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진동이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은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 자기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배신자 같은 거죠.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서로 살입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혼돈이지 혼돈, 말린 혼돈. 정신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히브리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블레셋 편에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진에서 들어왔, 함께 와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다. 이스라엘 군대와 그때는 또 히브리 사람이 블레셋 군대와 같이 합했었는데 이들이 또 어떻게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 블레셋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의 군대와 같이 합해버린 거예요.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그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원을 지나니라. 숨었던 자가 3만 명 중에서 숨어가지고 6천 명밖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숨었던 자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서 사기를 얻어서 같이 온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서 사기를 잃어버린 자들이 사기를 찾게 되고 숨었던 자들이 다시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과 같이 합해서 이들과 함께 와서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물 떨어져가지고 이들을 죽이는 게 아니고 싸움입니다. 싸움인데 숫자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방법은 이렇게 쓰신다. 이들을 도구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드러내신다. 여러분 이건 절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절정으로 드러내시잖아요. 그 절정의 절정이 뭡니까? 부활이지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부활한 자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 부활이 없어요. (24절에서) 30절까지 요나단이 금식에 피곤한 백성을 보고 사울로 말합니다. 요나단이 생각에는 밥 먹었으면 더 많이 사람을 죽이고 더 죽였을 것이다. 더 힘이 있고 그러니까 더 죽였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봅시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데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의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금방 전쟁에서 이렇게 이기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힘을 잃고 싸워서 이기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적게 죽이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음식을 먹지 못함에 있는 걸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자기 둘에 올라가서 했던 일들을 쭉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금방 지금 눈앞에 나타난 현상 속에 바로 앞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의 생활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종종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하고 전략이 좋고 머리를 잘 쓰고 계획을 잘 잡아서 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주장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게 되는 거예요. 인식의 주체가 성령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잊게 되는 잊음으로써 자만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자기가 먹어보니까 자기 눈이 밝아지니까 이들이 이것만 먹었더라면 더 힘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더 많이 죽였을 텐데 하는 거죠. 자,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믿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을 믿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계시시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하는 거지. 31절에서 35절까지. 사울은 백성이 탈취한 가축을 피채 먹는다고 책망을 합니다. 31절에 그날에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무신하게 행하였도다. 믿음 없이 했다 이 말이죠.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불려오라 하고 또 가로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이르기를 사람들은 각기 소와 각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잡아먹되 피 있는 채 먹어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이때까지라 보면 중간에 사울의 실수도 있었지만 이때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사울이 비교적 순수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사울이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행해 나가는 순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는 모습이 14장 1절에서 3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그 엄청난 일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엄청난 일 앞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숫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어진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 사람들은 주변의 사회적 환경을 이겨나가고 초월해 가야 되는데 그걸 그리 하지 못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나는 그렇게 초월해가며 산다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심에 몸둘 바를 모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용기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이렇게 쓰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쓰심에 감사의 기도가 있어지는 소중한 삶이 되어야 되죠.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 나와 있는 대적들을 쳐서 승리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